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친구들은 이따금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홍수 사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을 성경이 흉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홍수 사건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한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머물든지 이 홍수 이야기가 다양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기록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홍수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노아의 마음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그대로 행하실까? 그런데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만 해도 노아는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난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좁은 배 안에 갇혀 지내는 12달은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때로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홍수가 멈추지 않아서 방주에서 나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8장 1절, 우리 앞에서부터 한 몇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구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각 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사,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뭔가를 잊으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행동이 뒤따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환난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이것은 홍수 사건의 대전환을 이루는 말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시 한 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분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고 이런 시를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빠지게 한 이유가 뭐죠? 방주 안에 탄 노아를 기억하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피조물인 물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바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루아흐는 영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창조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거예요.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홍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이제 물이 줄어들고 다시 이 땅이 회복되는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홍해 사건에도 나타났던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 위에 바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혔던 그 홍해가 결국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마른 땅을 바다 가운데 여시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날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심으로 결국에는 환난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전환점을 이룹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아 이야기는 문학적 구조상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의 기다림이 있었고 또 7일의 기다림에 대한 재차 언급이 있었고 40일의 홍수가 있었고 150일의 물의 넘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50일의 물의 줄어듦이 있었고 40일 동안 기다림이 있었고 7일 동안 기다림이 있었고 7일 동안 기다림을 재차 언급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말로 A, B, C, D 그 다음부터 D C B A 구조인데요. 제일 중앙에 있는 D와 D-가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 내용인 50일간 물이 넘침과 50일간 물이 줄어듦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홍수에 대한 세부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줄어든 구체적인 내용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수를 잘 해야 돼요. 성경을 또 이해하려면 국어도 잘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양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50일간 물이 넘쳤잖아요. 이제부터는 150일간 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절부터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시작이 노아 나이 600년 2월 17일이었죠. 150일이 물이 넘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150일이 물이 넘치는 이제 마지막 날을 아라랏산에 배가 멈춤으로 그 물의 넘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넘쳐서 아라랏산의 방주가 서게 될 7월 17일까지 150일, 즉 5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넘친 150일은 40주야 비가 온 시기와 그 후에 110일간 물이 넘친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듭니다. 5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뭐라고 되어 있죠? 기품의 샘이 닫혔고 이제 원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춘 뒤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10월 1일, 즉 73일 되었을 때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치였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우화처럼 듣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실인 거예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구전 날씨에도 비행을 하는 강인하고 용감한 새죠. 무엇보다도 사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도 별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물 위를 돌아다녔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물의 감소 여부를 아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날 1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노아는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제가 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 아래 일의 날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죠? 겁이 많고 온순하고, 그래서 마른 땅이 아니면 살지 못한, 쉴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돌아왔죠. 그렇게 그날 1일이 지나고 노아는 다음 날부터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어요. 물이 감소하여 드디어 나무에 새싹이 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날이 1일 지나고 노아는 다음 날부터 7일 이후에 다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는 마른 가지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둥지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물이 그쳐 비둘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1년 1월 1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뚜껑을 열고
지면을 보았습니다. 물이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본문이 첫째 달, 첫째 날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땅이 새롭게 출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한 날을 말하자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7월 17일 날 배가 정박한 이후에 물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150일째 되는 날, 다섯째 달까지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완전히 물이 그친 날은 언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5달, 그러면은 12월 17일이죠. 그로부터 30일 이후 13일 이후 1월 1일에 노아는 뚜껑을 열고 물이 완전히 그친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50일간 물이 줄어든 기간은 70일 이후에 봉우리가 보였고, 또 40일이 지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금사한 기간이 18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일이 지나서 12월 17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기간은 모두 18일이에요. 까마귀를 내보낸 일일과 그 다음 날 비둘기를 내보낸 일일과 다음 날부터 7일 이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날 하루가 또한 지났기 때문에 포함하면 8일입니다. 다음 날부터 7일 이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날을 지낸 1일을 포함하면 다시 8일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 하루, 첫째 비둘기 하루, 둘째 비둘기 8일, 셋째 비둘기 8일, 그렇게 하면 총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일간을 합하면 15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70일 이후에 하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70일은 여러분 12월 17일부터 13일 이후인 601년 1월 1일이 지나고, 또 거기서 57일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2월 27일이 된 것이고, 그래서 150일의 물의 넘침과 150일의 물의 줄어듦 이후에 최종적으로 70일 이후에 노아는 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좀 재미있죠?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주보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차근히 한 번 더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홍수 시작 600년 2월 17일부터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선한 601년 2월 27일까지 홍수 시작 이후에 정확하게 1년 10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이후에 주신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가족들의 하선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노아는 땅의 상태를 신중히 살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하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선을 허락하셨고
그때의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도, 방주에 성선하라고 할 때에도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배 안에서 오래 시달렸지만 인내하고 순종하며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선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방주의 성격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시며 창조시에 부여하였던 축복을 다시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아름다웠던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창조가 실패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 심판은 재창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옛것을 청산하고 창조시 부여하신 사명이 갱신되었습니다. 드디어 하스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의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또한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결국 환난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환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도 끝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날,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1년 열흘 뒤 땅이 말랐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약속을 주셨고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온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새날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환난 기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 기간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물이 감한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아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다시 기다렸습니다. 지루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심성 있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끝내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가 막힌 공경에 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기억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